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리고 사랑은 생명에 들어온 표라는 것과 순종과 담대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 영광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재림과 그때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과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불법, 곧 하나님의 법과 뜻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성도는 누구에게든지 미혹받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성도를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은 마귀에게서 난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자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중생, 곧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중생한 사람도 간혹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중생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중생할 때 심기는 이 생명의 원리는 범죄할 수 없는 원리요, 의만을 지향하는 원리입니다. 중생한 영혼 속에는 이 생명의 원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10절의 이러므로 라는 의미는 이 점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란 성도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점을 가리킵니다. 계속 죄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즉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느냐 하는 이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치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바는 중생한 성도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사망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생명의 표입니다. 형제 사랑은 영생의 구원을 얻은 표입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이 없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의 궁극적 목표는 주님의 본을 따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은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 형제를 위해 버리기 원한다면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구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이로써 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된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굳세게 하다는 확신케 하다, 평안케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또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확신케 하고 그 진리와 그 구원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순종의 또 하나의 결과로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둘째는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더욱 확인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실제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확인되고 확증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의 행위,
즉 의와 선을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또 진실된 형제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를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